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날씨가 급격하게 또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뭐 처음에 예상된 거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 했는데 아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 3도까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이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명령에 강건하시기 바라고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막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고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또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아프겠습니다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참 그렇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요, 천국에서 이제 예배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일부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서 큰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발은 단련한 주석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 이제 칼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의 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이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까지, 빌라델비아, 사대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라오디게아가 마지막인데 그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일곱 개 교회에 주시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통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라고 한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각 교회에 요구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주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요거를 성공하면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순교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죽음도 불사하고 주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각 교회마다 이겨야 되는 것들을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씩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긴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결국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천국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그 예배 중에 5장 끝부분에서부터 보면 예배 중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해가지고 봉인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감춰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니엘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봉인됐던 말씀들을 인봉을 하나씩 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소위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고 세상이 험악해지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보면은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은데, 인봉이 하나씩 해제될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재앙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보다 좀 앞에 이제 7장을 보면 7장 1절을 보니까요,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심판을 하려고 네 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급하게 오면서 지금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차지 않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차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마에 도장을 찍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또는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보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존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장, 이마에 도장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 4절 말씀도 잠깐 보면요,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전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이 되는데 그들의 숫자가 차기 때까지는 땅을 심판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숫자 12와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숫자 12명의 제자 그 12라는 숫자 거기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나타내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형성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시대, 구약 시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지금 9절 말씀은 기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9절 말씀은 그 뒤에 14만 4천이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각 나라,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개혁 한글판과 개혁 개정판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의 거기에 꽉 차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 하나 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그 뒤에 있는 각 나라, 민족, 언어에 속해 있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제 많이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 읽은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기록되어 있었으면 그 뒤에 각 언어, 민족, 종족, 뭐 방백 이런 말이 없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기록되어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뒤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있고 그 뒤에 다시 보니까 그 뒤로 허다한 무리,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뒤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는 찬양이 10절에 보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찬양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이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왜 찬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이 한 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건요, 우리에는 아무 공로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한 일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짜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없이 행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받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죄 안 짓는 분 없으시잖아요. 죄 안 짓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번 주일날 이제 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고 박해도 받아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핍박 받는 거 또는
가정에서 서로 종교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성도들이 없는 곳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는 거, 지금 그것까지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거는, 교회에서는 보면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전부 다 믿음에서 보인다니까요. 교회에서 난리치고 깽판 부리는 사람까지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 그냥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교회에서 왜 난리치냐면 자기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모습보다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 살아라고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사실 우리 속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구원받았으면, 한번 믿으면 그거로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라 날마다 내 육신의 죄, 이것을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고 죄와 싸워나가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싸웠어요. 내일도 싸워야 돼요. 모레도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서두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이겼어요. 그런데 하고 내일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하나요? 오늘 이겼어도 내일 마귀가 또 공격한다니까요. 어제 내가 이겼지만 오늘도 마귀가 나를 공격했고, 오늘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내일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각 나라, 민족, 언어에로부터 온, 언어를 사용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꽂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꺾었다. 여기서 우리 힌트 한 가지 얻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손에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찬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걸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호산나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미래적인 관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였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완료가 됐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최고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계속 찬양하는 말이 뭐냐면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모든 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3절에서요.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다. 이 장로라고 할 때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24 장로가 서 있고 그 뒤에 각 지파별로 해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서 있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제일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4 장로라고 하는 분들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24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 요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인 건 알겠는데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들, 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데 요한이 저는 잘 모릅니다. 장로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14절 중간쯤부터 보면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큰 환난을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천국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꽉 차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자, 근데 천국에 누가 가느냐 했을 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가르치시면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주시잖아요.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고, 또 마지막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쭉 주시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렵게 설명한다 해서 그 형태가 문법적인 형태를 놓고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능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들이 보면 수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받아야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금방 이제 그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에 나온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모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까지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을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농부들에 맡기고 이제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추수할 때가 돼서 농부에게 포도를 좀 달라고, 포도원에서 수확한 그 포도를 좀 달라고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이렇게 포도를 좀 걷어오라고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쫓아내요. 옷을 벗기기도 해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구레나루 자른 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면도칼로 싹 다 잘라가지고 수치되게 해서 돌려보내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이기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능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소유의 땅이고 자기가 씨를 준 거기 때문에 다 자기 건데 지금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는 아들을 보내요. 종들을 다 차례대로 보낸 다음에 이들이 내 아들은 대우해 주겠지,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온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왕이 자기 아들 죽인 그 모습을 보고는 아들을 죽인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있는 이 사람들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 이 이야기에서 보면 먼저 보냄을 받았던 종들, 그들이 지금 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사사기에 있는 표현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오히려 무시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막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30살도 안 된 사람이, 40살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그 소리 하냐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게끔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죽인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랑해요. 그러나 며칠 후에 사람들 그렇게 떠들어대던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어떠한 이적도 능력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게 되거든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천국에 누가 가느냐? 세상에서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박해, 큰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서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두 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지금 박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족들 사이에서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부모를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민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이번 좀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들, 기사 이런 것들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일어나는 큰 특징 중 한 가지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이 관계선까지 다 깨지면서 봤던 친구고 친했던 친구인데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로 우리를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너까지 이럴 수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자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기보다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던,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던 용이라고 하는 그 짐승,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가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존재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표현대로 세상 임금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지금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천국 가면 방해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곳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박해를 한다, 핍박을 한다, 아니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온갖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주시거든요. 넌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 말씀 주시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잘못된 고백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내가 주님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에 아멘하고 반응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반응만 했을 뿐이에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보다 우리가 먼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핍박을 견뎌낼 수 있고 박해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소위 이제 자살을 예고하면서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암만 해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A4 용지 한 장하고 볼펜 딱 갖고 와서 지금 성도님이 저에게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뭐도 안 돼요 하는 것들만 얘기했는데 한번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있는 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인정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적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걸 믿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믿는다고 또 답을 적어요. 결혼을 했냐니까 결혼했대요. 그럼 가족이 있다. 그래서 적죠. 그러면서 당신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느냐? 나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다.
그런 거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사업은 이제 망했다,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나의 곁에 있고 더 나아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이걸 보면서 돈 빼고는 다 있다는 거예요. 돈 빼고는 다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나를 믿어주신 분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분들을 안 보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자기를 믿어주신 그분들을 자기도 믿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저래요, 저 사람이 저래요, 막 사람 소리 현혹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 유튜브를 하면 되지.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데 집에서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되지, 스마트 뱅킹으로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되게 편해 보이죠?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그분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타협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겨야만 천국 가는데 지금 타협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타협해도 돼. 아니 타협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스스로 막 타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시겠죠.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코로나가 판친다고 예배를 피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좀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뭔가가 또 나올 거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상당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어젠가 그젠가 또 뭐 위성을 쐈잖아요. 위성을 쐈는데 위성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위성을 발사시킨 그 발사체가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그 원리로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인공 위성을 넣었을 때는 말 그대로 위성체를 발사한 것이지만 그 앞에다가 핵탄두를 집어넣으면 핵미사일이 완성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건 군사 합의 위반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군사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다고 지금 북한에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듣는데 한쪽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가 오전 예배만 지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대요. 오후 예배 내진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냥 그렇게 한대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해제되고 일반 질병으로 코로나가 이제 분류가 됐잖아요. 특수 질병에서 이제 일반 질병으로 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회복이 안 되니까 오후 예배 자체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서울 쪽에서, 서울 쪽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하신 날인데,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인데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뭘 할까?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아동부 예배가 됐든 중고등부 예배가 됐든 아이들 예배까지도 어쨌든 제가 막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막 사실 정신 없이 보내는데 그 지금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주일날은 모든 예배를 다 없앴다라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 교회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죠. 그게 믿음이냐라고. 그걸 진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그 의문이 제 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모이기를 점점 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 그거를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겠느냐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택에 있을 때도 이제 주일날 오후 한 4시, 5시쯤 되면 집안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와라 이러시거든요. 언제요? 지금. 우리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늦게까지 드리냐고 막 뭘 하시는 거예요. 언제 마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 끝나면 한 9시 넘을 걸, 9시쯤 될 걸요 이랬거든요. 저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 끝나면 9시쯤 될 건데 이랬더니 미친놈 하면서 있잖아요. 전화 뚝 끊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군대에서만 미친놈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좀 적당히 해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쉬엄쉬엄 해. 그러다 몸이 병나 막 이러시면서 목사님들이 야, 무슨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드리냐? 좀 쉽게 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 막 하면서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야, 고기 먹으러 와. 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냐고. 금식한다고 또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늦게까지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시지. 금식한다고 뭐라 하시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어른 목사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 되니까 저한테는 주일날 전화하지 마. 자기들끼리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끼리. 얘는 전화해봤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고 전화하면 뭐 금식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는 해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바르게 서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먼저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라고 하면서 계속 좀 편하게 해라, 타협하면서 해라, 쉬엄쉬엄 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쉬엄쉬엄 해라, 편하게 해라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제 눈에 보이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면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막 이런 말씀만 보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서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또 디모데 후서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달려갈 게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걸 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급 내가 달려갈 게 다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겠죠. 달려갈 길 다 마쳤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인정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믿음 지켰다라고 주님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내 몸뚱아리 하나 없어지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끔 함으로써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게 나을까? 그게가 제 속에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봤는데 이들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먼저는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고문을 많이 당하고 죽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하는 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피 흘릴 때 먼저 순교한 이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원수들 이제 우리가 심판할 권세가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처럼 피 흘린 자들, 너희처럼 복음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수가 좀 더 차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좀 바로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 보면요, 6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큰 환란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좀 금방 얘기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또 그들이 증거한 말씀 때문에 핍박을 견뎌내고 목배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냐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입고 있는 두루마기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되어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들만 주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누구냐 했을 때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항상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천국에 꽉 차는 거, 이걸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쯤 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산채로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 가마솥에 그냥 산채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튀겨져 나와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또 못 죽이는구나. 그럼 밥모섬에다 유배시키자 해가지고 밥모섬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둥에다 이렇게 그냥 묶어놓고는 한 4일 5일 굶긴 사자들 풀어서 사자 밥이 되게끔도 하고 소 4마리에다가 손발을 각각 묶어가지고 소 등을 채찍으로 때려서 소가 놀래가지고 팍 뛰쳐나가면서 사지가 찢겨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 지켰거든요. 대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먼저 유대인들 만나면 자기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하고 인사한 다음에 바닥에 반원 하나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반원에다가 자기도 반원 하나 그려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만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서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익투스. 그냥 헬라어인데 모양이 I자에다가 X자에다가 번데기에다가 Y자에다가 시그마 돼 있는 그 모양이에요. 그게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들이 결합된 건데, I처럼 생긴 게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 X자가 그리스도. 동그라미 해서 번데기처럼 생긴 게 데우스라고 해서 하나님. 그다음에 Y로 돼 있는 게 휘오스라고 해가지고 아들. 그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생긴 그거는 소테리아 해가지고 구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물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나면 일부러 물고기 표시를 다 하는 거죠. 그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반원 그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반원을 그렸는데 똑같이 반원 그리면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조용히 숙소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가서 밤새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를 공인된 이후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1517년까지 1517년 10월 31일까지 영적인 암흑기라고요. 핍박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까지 보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냥 읽고 사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그대로만 얘기해줘도 되는데 성경 자체를 라틴어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서 동전이 여러분들이 연복에 함에 여러분들의 연보가 땡그랑하고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천국으로 이동해 갈 겁니다. 이러면서 면죄부로 간 것을 판매하기 시작하잖아요. 루터가 아무만 성경 읽어봐도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그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영적 암흑기예요. 밖에 없어요. 편하게 해요.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보실 때 313년 이후부터 1517년 그 사이에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됐을까 주님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국교가 됐기 때문에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시대가 돼버리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1517년 이후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최절정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체험하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잖아요.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에서는 무디 목사님 성령으로 엄청나게 전도하면서 복음 전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900년대 초반 우리 대한민국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강화 대부흥운동 막 이런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의 이제 동남아를 거쳐서 서남아시아 쪽으로, 서아시아 쪽으로, 죄송해요,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이동해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최근 한 세기 내지는 두 세기, 최근 한 200년 정도 이 안에 복음이 엄청나게 힘있게 전파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피보험이 정말 힘있게 증거가 되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어디가 남았냐면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많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천사들을 세상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이 심판하는 천사들이 조금만 기다려라.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아직 모자라니까 내가 이 도장 찍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만한 조건들이 지금 거의 다 충족됐습니다. 거의 충족됐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읽은 것처럼 순교자들의 수가 이미 어느 정도 찼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이미 어느 정도 찼고요. 또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면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이방인들 구원받는 숫자 지금 거의 다 찼을 것 같아요. 그 숫자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들 빼고는, 극우 이슬람 국가들, IS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들과 공산주의 국가들 빼고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요것만 남아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의 마지막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지파 개념은 다 무너졌대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막 학살당하고 하면서 독일에서만 600만 명이잖아요. 독일에서만 600만 명. 그 주변 국가들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또 다 해도 이스라엘 그 독일 말고 그 주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또 학살당한 사람들이 600만에서 700만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300만 내지 1,400만이 학살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족보를 챙길 수가 없고 내가 어느 지파인지 이제 그 지파 개념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어느 지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북이스라엘 망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지파 개념은 다 사라졌거든요. 사라졌고 남유다에 소속돼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정도만 사실 그 혈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게 혈통이 다 섞여버리고 복합적으로 짬뽕이 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한 그 준비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과 이번 주간 들었던 말씀을 본다면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순교자들 수가 어느 정도 채워졌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거예요. 천국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빼고는 뒤에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숫자는 이미 어느 정도 찼다고 볼 수 있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피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꽉 차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저기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원 누가 받느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환난을 이겨나가고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 성도들, 끝까지 이긴 성도들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잔치 참여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하였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천국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내 삶의 모습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끝까지 예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겉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없이 살고 있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게 믿음 지켜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